지금 우리는 금요 심야 시간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복음서는 똑같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만 네 권이 각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메시지는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지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획일화시켜서 이 사건은 이런 교훈을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이면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내가 복음을 써내려가고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각각의 그 메시지를 파악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그 메시지 교훈을 받고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말의 권세가 따르며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진리를 가르치게 되고 안수할 때 병이 떠나가게 되고 새벽에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시간에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흥, 치유, 회복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믿고 취하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없는 것들이 된다.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사건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벌써부터 치유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지만 나병 환자 자신이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 나도 그 치유의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몰랐을 때에는 그가 그렇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을 하고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치료하기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치유의 대상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하는 순간 나병이 떠나가고 그 완전히 회복이 됐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교훈을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우리가 질병, 가난, 저주 등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을 누리려면 첫째, 죄악을 회개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 둘째, 치유를 선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번째로다가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라고 하는 것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인데 안타깝게도 이 녹음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요설교를 제가 다시 한번 해야 되나 생각 중인데 지금 시리즈로다가 쭉 녹음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전 세계 심금을 울릴 엄청난 메시지가 매주 금요일마다 선포되고 있는데 하여튼 지난주는 문제가 발생해서 녹음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는가 하도 궁금했는데 저마다 원인을 몰라요. 저마다 원인을 몰라요. 근데 이 보배로운 손이 찾아냈어요. 기름 부음이 요 손에 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다 이것저것 하다 기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기계치인 이병천이가 그 똑소리 나는 김대 집사님 앉혀놓고 집사님 이거는 뭐요? 하고 딱 집었더니 딱 보더니 이게 왜 꽂혀 있네? 이거 꽂히면 안 되네. 이거 쭉 꼽았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음이 제대로 되게 됐는데 아무튼 기계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하면 문제를 잡아내더라. 근데 어쨌거나 그 지난주 금요일은 녹음이 안 됐더라. 그래서 하는데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실제를 맛보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믿고 담대히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알고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있는 현세 천국, 우리 장차 가서 누릴 내세 천국, 부요, 치유, 축복의 권세, 축사의 권세, 천사의 도움, 안수의 능력 등인데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믿고 순종할 때 그대로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육, 삶의 현장, 현세, 내세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우리가 믿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착각이 있을 때 있는데 그럴 때는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떠나갈 것을 담대하게 명령해야 된다. 그래서 암덩어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암, 너 왜 안 떠나가고 있느냐? 떠나갈지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러면 암덩어리가 확 녹아서 밑으로 확 빠지는데 변기에 그냥 피가 가득 차고 피덩어리가 뚝 떨어지더라. 그게 산소 같은 여인 김옥순의 이야기이고 최은정 집사의 이야기더라.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진짜 주님의 치유를 믿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 혹시 있으면 안 떠나갈 때는 예수 이름으로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양실래 권사님도 저를 이렇게 또 보시면서 나도 이거 떠나갔는데 나는 왜 얘기 안 해요?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양실래 권사님도 이 갑상선 막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요. 막 굉장히 막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 치유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아멘하고 선포하고 떠나갈 것을 명했더니 지금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막 무리를 하면 또 이게 부풀어 오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체력이 허락하는 만큼만 열심히 하세요. 체력 이상으로 충성하는 건 죄예요, 죄. 몸살 날 때까지 일하는 것도 죄고, 몸살 날 때까지 공부하는 것도 죄고, 몸살 날 때까지 목회하는 것도 죄요. 이거 별게 다 죄다. 그런데 아니 그게 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해야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 겸손히 일하리. 그런 목사님이 계시죠? 나 겸일 목사님. 인천주한 장로교회. 그분이 그렇게 나는 목회하다가 죽을 것이다. 강단에서 사역하다 죽을 것이다. 맨날 입 벌어주는 그러다가 하여튼 사람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암이 걸려가지고 진짜 쓰러졌어요. 말을 똑바로 해야지. 그래 왜 일에다 죽을 생각을 해? 일 열심히 잘하고 기쁨을 하늘나라 갈 생각을 해야죠. 근데 병원에서 이제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간암으로 복순이 이렇게 차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막 난리가 난 거지. 그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가자 어디로 산으로 들로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으로 다 가고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막 금식하면서 울며 불며 막 부르짖고 그러는데 그 나균 목사는 병원에 앉아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그러고 계시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한테 이제 살려달라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가 회개가 되냐면 아하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지키는 것도 나의 거룩한 책임이고 있는데 내가 이 몸을 혹사하면서 충성한답시고 내가 롱런해야 되는데 그 단거리 선수로 이렇게 쓰러지는 이게 죄구나. 그래서 너무 몸을 혹사하면서 일을 한 것을 회개한 거 아니야.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내가 무례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암덩어리가 후두둑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한 양동이를 받아냈다 그러죠. 쫙 하고 그분이 그래서 그냥 이 허영 거적대로 사형 선고받고 덮는데 살아나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하시고 지금은 이제 원로로 은퇴하시고 이제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현장에 다니면서 아름다운 사역단 나겸일 크루세이드도 하고 이제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그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어디 부흥회를 나가더라도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권사님 한 분이 따라다녀요. 조리사. 권사님 한 분이 꼭 따라다니면서 꼭 그 식단을 챙기세요. 영양 딱 저기 해가지고 직접 밥을 이렇게 영양 있는 걸로 해서 목사님 드리고 목사님 그걸 드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는데 어찌 됐거나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상으로 뛰는 것도 그게 뭐 굉장히 잘난 것 같지만은 그것도 죄다. 그래서 제가 몸살 안 날 정도로 목회하는 좋은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맨날 막 목회한다고 막 아이고 죽겠어요. 아이고 장로님 나 죽겠어요. 이러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근심이 되면 되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의 기쁨이 돼야지. 그 목사가 쓰러져가지고 성도들이 신방 와가지고 또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냐고. 혹시 초신자들이 잘 몰라가지고 쓰러지면 가지고 이 기도해 주는 게 목사지. 목사가 쓰러져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막 신방 오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런데 하여튼 뭔 얘기에다가 몇 가지 왔대. 아무튼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데 분명히 명령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있으면 속지 말고 그대로 떠나갈 것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잘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회복된 상태가 주님의 영광이지 질병의 상태가 주님의 영광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이 속욕으로 난 것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함입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침을 태 뱉어가지고 해가지고 그 침에다 이긴 그 진액을 그냥 두 눈에다 턱 발라주면서 가서 신랑못에 가서 닦아라. 그러니까 신랑못에 가가지고 아이고 신랑못이요 이게 막 가파라요. 이 두 눈 뜬 사람도 내려가려면 조심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세상에 그 아무것도 배는 거 없는 사람한테 내려서 씻으라 하니 그게 참 그래도 그 사람이 하여튼 그 신랑못에 가서 닦았더니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지라 깨끗이 이렇게 치령을 받게 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병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병이 있고 그럴 때 이게 치유되는 게 주님의 영광이지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요 라고 하는 쉐이터닝 메시지에 속지 말아라. 샤타나 물러가라. 치유된 게 주님의 은혜지. 양실래 권사님이 여기다 맨날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냥 막 두꺼비 목처럼 깨구리 목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주신 십자가.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죠. 그 상태에서 전도왕을 꿈꿔보세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이게 회복된 게 주님의 은혜지 병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는 둥, 뭐 하나님이 주신 뭐 은혜의 병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축복이라니까 맨날 그런 유익만 누려가지고 맨날 오는 게 고난이고, 맨날 오는 게 질병이고, 쏙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순종의 회복의 실제를 주는데 믿음은 뭐야? 하나님 말씀, 그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내 손을 내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은 그대로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 지금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의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그 당시에도 주님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고 오늘 이 시대도 당신의 제자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기 이전에 7절부터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이유는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큰 일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고친 것이다.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하여튼 문제 있는 사람, 병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간단해요. 병 나면 부흥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병 나은 사람들은 속으로만 아싸 좋다 나만 나야지 그러면 안 되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았다라고 자꾸 간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막 주변 사람 만나는 마다 우리 교회 누가 암병으로부터 고침받았어. 우리 교회 누가 아이고 그거 뭐 치질도 고침받았대. 누가 이렇게 자꾸 그런 거 소문을 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다가 그럼 나도 치질 있는데 그럼 나도 그러면 가려면 지구촌 사랑 하스피탈에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구촌 사랑 병원에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은혜 받으면서 아래가 벌렁벌렁 하면서 시원하고 싸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내리고 봤더니 깨끗해졌더라. 막 그런 역사가 이 사람이 또 나가면서 진짜요 나도 치질 났어. 거기 치질 전문이요. 이게 자꾸 소문이 나면서 자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이지. 그 치유가 안 일어나면요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가 다른 거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왔고 또 온 사람들이 고침받고 그렇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사랑교회는 목사한테 올 것도 없어. 그냥 하여튼 모든 성도들이 다 치유 사역자라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됩니다. 같이 손 잡는 것만으로도 치유됩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다 치유를 하시는데 그 치유되는 것을요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 받았으면 그대로 소문을 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소문을 냈더니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고 또 치유받고 오고 치유받고 해서 구름대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사역들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뭐예요?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시고 각 모든 병든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해서 고치셨더라 하는 것. 또 나병 환자의 잘못된 신학을 교정해 줬더니 그 병이 치료되었더라. 중병자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치유를 명하시고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고 일어났더니 치유가 되었더라. 또 한면손 많은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내밀었다가 치유가 되더라. 등등 이렇게 막 치유되는 그 사건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또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다 보니까 다 치료가 되더라.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듣고 아멘 해야죠. 자꾸 오늘 가스불을 이게 지금 끄고 왔냐 안 끄고 왔냐 이게 또 자꾸 이렇게 자꾸 가스불을 생각을 하고 말이지. 이게 또 찬송가 317동 이게 부동산이 또 어떻게 됐나 맨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고 그런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다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뭐냐면 병 고침 받았기 때문에 치유사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 다 치료받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면 나는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치료받는다 하고 그냥 치료받을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소원파는 겁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고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세요. 그냥 빠져나올 때까지. 그러면 빠져나올 거 빠져나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하여튼 놀라운 일들이라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예수의 피, 성령의 불 하면서 샤워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병도 치료가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이게 제가 여기 막 배에 그냥 그 막 백선이 돼가지고 그게 안 나가지고 어떻게 다 포기한 게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샤워할 때마다 물을 틀어놓고 물을 뿌리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고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했더니 어느 날 흔적없이 깨끗이 치료되었더라 했더니 그게 또 그렇게 은혜가 됐나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기도를 해도 그렇게 좀 현실감 있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막 이것저것 안 되면 무엇을 하시라고요? 샤워를 하세요. 샤워를 하시면서 뭘 뿌리라고요? 예수의 피, 뜨거운 물 하면서 성령의 불 하면 그대로 치료가 되니까 그냥 하세요. 이게 한 번 하고 안 되면 걱정할 거 없어.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치료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늘나라 가기 전에 틀림없이 될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가 안 되거든 샤워실에 가세요. 예수의 피, 성령의 불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냥 치유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게 짜증이 날 때는 샤워실을 가세요. 시원한 물을 틀어놓고 막 끈끈하고 찐득찐득하고 막 신경질 나고 옆 사람한테 막 그냥 막 이구열애들 막 구구단 외우고 그냥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하여튼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을 보이시는데 정 안 되면 샤워라도 하면서 예수의 피하고 성령의 불하고 하면서 치료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거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치료 받읍시다. 회복됩시다. 그래 간증합시다.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왜 지구촌 사랑교회 뭐 아무개가 고침받았더라, 아무개도 고침받았더라, 아무개도 고침받았더라. 그랬더니 맨날 개만 고침받느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손은 안 되냐. 그래가지고 또 막 소나타 탄 사람들이 또 딱 와가지고 또 이렇게 치료받고. 소나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계속 가릴 것 없이 하여튼 누구나 와가지고 이렇게 다 치료받고 회복이 되는 가운데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웃으시는 분이 복이 있는 분이요. 뭘 또 자꾸 그냥 고민을 하면서 무슨 또 소가 뭐고 개가 뭐고 그러지 말고 그냥 흐름을 타시고 웃으세요. 웃다 보면 은혜가 오고 은혜가 오면 또 치료가 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소,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아무개도 치료받고 아무개도 치료받고 아무개도 치료받고 그냥 이렇게 다 와서 치료받는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될 수밖에 없지 뭐. 하여튼 치료를 선포할 때마다 성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치료가 돼. 내가 간증을 하고 그게 제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하여튼 성도들 만날 때마다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는 치질이 치료됐다. 누구는 이게 발바닥이 치료가 됐다. 누구는 이게 치료가 됐다. 누구는 비염이 치료됐다. 누구는 수술했는데도 하나도 안 아프더라. 그것도 치료입니다. 아니 누구는 조금만 찢어도 막 아파가지고 막 아유 이러는데 누구는 막 다 잘라내도 안 아프대. 그것도 은혜지 뭐요. 이렇게 그 잘라내고 안 아프면 그 재생되는 거지 뭐. 그냥 창조의 능력으로다가 하여튼 그렇게 자꾸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되고 소문이 퍼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더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라. 그러면서 그 주님의 그 사역을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힘들다 뭐가 제일 힘들어요? 외로운 게 힘들어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런 개편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언제가 제일 힘들냐면 외로울 때 힘들어요. 외로울 땐 나를 보러 오세요. 울적할 땐 나를 보러 오세요. 오늘 밤 뭐 하여튼 그런 또 외로우면 하여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애꿎은 술을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면서 막 꺼이꺼이 울고 막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이 외로우면 참 못 살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못 살아. 사람은 외로움은 혼자. 그래서 자꾸 혼자 있을 때 이 방으로 들어가면 이게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제 그래야 돼요.
맨날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왕따 당해지. 좀 자꾸 사줘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꼬이고 그러지. 만날 때마다 맨날 그냥 음식값 낼 때 구두끈 메고 앉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안 부르고 그러지. 그게 자꾸 사주면서 만나자 그래봐요. 그럼 다른 사람들 자꾸 만나고 또 이렇게 자꾸 맛있는 걸 먹다 보면 이 마음이 이게 또 이렇게 달콤해져 가지고 또 즐거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회사를 경영할 때도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맛있는 거 잘 먹여놓고 나서 회의를 해야 기분 좋게 이게 잘 되죠. 쩔쩔이 굶겨놓고 나서 이렇게 일 잘해라 그러면 신경질을 살펴내고 갑니다. 우리가 외로우면 못 살아. 이렇게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먹을 걸 사줘라. 맨날 얻어먹으면 먹지 말고 좀 사줘라. 사줘라. 아멘. 이 돈이 있어야 사주죠. 회개하라. 그거 어떻게 핫도그 하나 사줄 돈도 없어가지고 되겠냐. 꼭 뭐 비싼 걸 사줘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외로우면 못 살아. 그런데 보세요. 그게 누구 형상이다? 하나님 형상이요. 하나님도 외로운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삼위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맨날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신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삼위일체로 서로 교통하시면서 아버지 그럼 아들아 그리고 그대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그럼 또 임하고 하여튼 그죠. 예수님도 성령에 임하소서 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시고요. 또 하늘 아버지는 되게 아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펠로우십 교제권을 형성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또 외로우니까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막 한대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이 만들어 놓고 니캉네캉 사귀자 하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 본문도 보니까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딱 보는데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나서 니네들이랑 나랑 좀 거룩한 일을 이야기하고 함께 좀 즐겁게 살아가자.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택하셨다. 그 주님의 제자의 첫째 조건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주님과 교통해야 된다. 주님과 깜발세이션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하여튼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 양말 벗고 말하는 게 깜발세이션이. 근데 하여튼 자 보세요. 하여튼 대화를 해야 돼. 대화. 누구와요?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제가 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맨날 우리 목사님 막 콩글리시도 아니고 잉글리시도 아닌 것이 저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좀 웃으세요. 교회 와서 웃어야지 또 언제 웃고서 맨날 심각해가지고 자꾸 웃어야 이게요 엔돌핀이 나오고요 감동을 먹어야 사이모핀이 나오고 그래야만 몸에 질병이 빠져나가고요 막 이게 좋은 게 나와가지고요 뼈가 막 이게 튼튼해지고요 피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그래야 약값이 안 나가요 열 안 받고 막 이거 혈압 안 올라가고 그래야 건강한 거지요. 돈이 많으면 뭐 하냐고 넘어가는데 돈이 많으면 뭐 하냐고 이게 그죠? 막 아파버리면 돈은 돈대로 나고 고생대로 하고 가족들도 또 같이 고생이잖아. 덩달리 웃어. 덩달아 고생하잖아.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병원이 아니라 지구촌 사랑 하스피랄 하여튼 지구촌 사랑 병원에 왔으면 웃으세요. 너 교회 왜 가냐? 나 웃으러 간다. 거기가 웃기냐? 그럼 우리 목사 얼마나 웃기는데 웃기는 목사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는 우리 교회 웃기는 교회요. 너도 웃고 싶냐? 가자. 그리고 데리고 오세요. 네. 그게 자꾸 교회 와서 웃어야죠. 심각하면 내가 설교하는 목사도 오늘 막 이렇게 심각하게 이러고 또 성도들도 이래가지고 그 교회 되겠냐고 그거. 두 번 다시 교회 얼마나 나겠어요. 세상 살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심각하면 어떡하냐고. 교회 와서라도 좀 웃고 말이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꾸 좀 웃으세요. 즐겁게 사시고 행복해 사시고 그러세요. 아멘. 싸울 때도 좀 행복하게 싸우고 하늘나라 가면 못해볼 부부싸움 천국에는 없는 부부싸움 그래서 부부싸움도 좀 이렇게 좀 신나게 하세요. 하늘나라에 없으니까 기왕하는 거. 하여튼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어. 하여튼 침대에서 새벽까지 싸웠어.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그랬어. 야, 우리가 몇 년을 살았냐? 15년을 살았는데 진짜 이 김옥순이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래가지고 진짜 해때든 15년을 살았으면서 이병천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 그래, 서로 너무 몰라도 앞으로 잘 알자. 그랬어요. 그리고 쎄쎄쎄 하고 그냥 잘 잤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좀 즐겁게 삽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요. 해 넘어가기 전에, 혹시 해가 넘어갔으면 잠들기 전에 그렇게 다 풀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막 꽁 해가지고 막 14박 15일 가면 되겠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김병철 장로님 옛날이라고 또 내가 그걸 또 어떻게 또 말씀을 드리겠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그랬다고. 옛날에. 지금은 안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택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택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어. 다른 말로 대화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여러분, 함께 있어도요, 말 안 하면 함께 있는 게 아니요. 숨 막히지.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안 되면 그 남남이에요. 남남. 그죠? 대화가 돼야지. 대화가. 이 가족이 한 지붕 밑에 있다고 그게 식구예요? 예? 예? 한 침대에서 잔다고 그게 부부요? 말이 돼야지. 말이. 예? 막 대놓고 화를 내더라도 그 대화가 돼야 그게 말이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좀 풀어질 게 있지 말이지. 화도 속으로 내면 그 소망이 없어. 그게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뭐냐면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화가 돼야 이게 서로 뭐 회복의 조짐이 있고요. 이 상대편을 진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하, 우리가 15년을 살고도 이렇게 서로를 몰랐고 오해를 했구나. 잘해보자. 미안하다. 그리고 뽀뽀 한번 하고 끝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뭘 그냥 막 속으로만 막 끓여놓고 그러면 이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주님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지요. 복음 사역 때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과 자꾸 대화를 시도하고요. 그래야죠. 그 주님과 대화는 안 하고 혼자 막 일에만 미쳐가지고요. 이럴 땐 미쳤다는 거 괜찮죠? 일을 쓰는 거. 안 괜찮아요? 막 일에만 미쳐가지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아니, 주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데 일에만 미쳐가지고요. 그 일에다가요, 막 혼자 시험 들고요. 막 혼자 막 열받고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차라리 일을 안 하고 웃어줬으면 좋겠어. 일을 하면서 신경질 내느니 차라리 일 안 하고 웃어주면 좋겠어. 에? 하여튼 그렇게 생기신 분이 막 화까지 내면 어떡하라고. 화까지 내면 어떡하라고. 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먼저 선행될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그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지옥 갑니다. 아니,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일도 해야지 그게 복이 되죠.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일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 알지 못한다,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인격적인 알물 이야기예요. 전 인격적인 알물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아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저 이명박 대통령 압니다. 이제 안 되니까요. 제가 오바마도 압니다. 근데 문제는 오바마가 나를 몰라.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모르고.
침이 치네. 몰라. 이게 안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나를 안다. 서로 이게 아는 거 인격적으로, 그죠? 여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라고 했을 때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그 말이요, 그 말. 그러니까 일방통행했다는 거죠. 주님은 자기를 몰라주는데 자기는 주님을 안 되는 거야. 혼자 짝사랑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그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순간순간 주님 하고 맨날 성전에 와서도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이런 좀 사랑을 속삭이는 노래를 이제 1, 2, 3절을 한 번에 불렀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좀 주님과의 말이지 인격적인 그런 대화, 사랑의 대화, 이게 돼야지. 오자마자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떠나가 버리면 그게 뭐냐고, 그게. 주님이 무슨 봉이요? 동네 북이요?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부터 신경질내지 않겠어요? 예? 아니, 신경질 안 나겠어요, 맨날? 생각을 해보세요. 하미 이 녀석이 한 번은 지혜비 아는 척 하다가 갑자기 문을 막 두드리고 막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못 살아! 그러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내 마음이. 아바 마마 이렇게는 안 할지언정 아버지 하고는 이렇게 좀 돼야지. 여러분, 이 주님이 그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일을 시키려고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과 함께 하세요. 아니,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진짜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서실장 뭐 하냐? 그 다음 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그죠? 아니, 주님과 좀 이렇게 좀 인격적인. 벌써 주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찬양에도 눈물이 벌써 흘러, 여기서.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 택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하기 이전에 진짜 주님과 함께 합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이 철이 없을 때는 항상 뭐 자기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냥 도망가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진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막 그 찬양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구해도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래도 은혜가 되는 거지. 1시간 내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찬양하다 보면 1시간 후딱 가는 거고. 올 때는 뭐 달라고 왔는데 주님 너무 사랑한다고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그냥 가는 거야. 집에 가니까 아이고 내가 뭐 때문에 기도 갔는데 주님 사랑에 너무 빠져 그거 잃어버렸구나. 다시 와가지고 다시 아버지 이번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 주님의 입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진짜 여러분,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통을 나누십시다. 교제합시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시 14절에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번째 이유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전도라는 말이 그 헬라 언어로 케루이소라는 말은 프로클레임,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사역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네 손을 내밀어라, 더러운 유시나 떠나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남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영에 속한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 설득해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 설득하는 거, 선포하는 건 다릅니다. 사람들 설득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게 아니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렇게 그냥 선포하세요. 가서 사람들 있으면 천국이 있는 거 아세요? 지옥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받는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으면 참 평안이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으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 된다는 거 아세요? 성령님이 도와준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영에 속한 진리들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지나가다가 이게 지나가다가 마음이 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세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딱 갈 때 다시 한번 봐줘야 감동일 때 이게 눈이 가는 거예요. 이게 눈이 왜 가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사람 다시 한번 봐줘라 이거예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선포하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선포하세요. 예수 믿으면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뭐냐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회개하고 나오기만 하면요, 어떤 죄인일지라도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그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받아주십니다. 그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포르는 자를 자유케 한다. 당신 그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설득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선포할 사명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안 중요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안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다 믿습니까?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안 믿잖아. 예수님이 선포해도.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도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잖아요.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내가 전도하면 전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교만함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도 그 고향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는데, 가룟 유다는 3년 6개월을 들여다보는 귀에 이제 따그레기가 앉도록 가르쳐줘도 안 믿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 책임이고, 그냥 우리는 영적인 복음을 전파합시다.
그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뭐냐면,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 안 믿으면 어떡하지? 에이. 그래서 꼭 확실히 믿을 것 같은 사람만 이제 전도하려고 그냥 이렇게 찾아. 죽을 때까지 그 사람 못 찾아. 그럴 때까지 죽은 사람 못 찾아. 그냥 고민하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을 것 같이 보이든 안 믿을 것 같이 보이든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는 사람 생기고 구원받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도. 근데 그 전도가 뭐라고요? 선포하는 거라고. 선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합시다. 선포합시다. 그 뭘 알아야 선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성경 공부 좀 하세요. 성경도 좀 읽으시고.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여태 안 하는 대역죄인들이 계시죠. 새가족반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래야 좀 그걸 좀 들어야 좀 뭘 알 거 아니에요. 알아야 선포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선포하려고 딱 그랬는데 뭐 있어야 선포를 하지. 그냥 선포한다 그럽니까? 뭐 알아야 선포를 하지. 뭐 알아야 면장을 해먹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성경을 좀 배우고요. 읽고 좀 듣고. 그래서 좀 복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택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전도하려고.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그랬어요. 선포입니다. 선포. 선포합시다. 선포하세요. 선포는 대포처럼 뻥뻥 쏴대는 거야, 그냥. 선포, 대포 같은 포크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뻥뻥 쏴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막 쏟아보면 그냥 맞는 거, 그냥. 아멘. 그 대포는요, 정확하게 조준하는 게 아니라 대충 조준해가지고 빵빵 쏴다는 게 그게 대포요. 대포. 대충 놓고 그냥 빵빵 쏴대는 게 이게 대포라니까요. 이 선포도요. 그냥 딱 대충 봐가지고 그냥 선포하세요. 그냥 빵빵 선포하면, 그러다 보면요, 거기서요 원수막이 그냥 떠나갑니다. 악샤리 박샤리 나고요. 이렇게 돌아오고요.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대포도 포고 선포도 포다. 포로 끝나는 거네. 대충 쏴버려 그냥. 부담감 내려놓고 정확하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충 해버리세요. 대충. 내 얘기 대충 하지 말고, 여기 대충이란 얘기는 내가 무슨 정확히 알아야 돼. 정확히 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감동 오는 대로 선포하라고요. 아멘. 아이고, 이게 내 생각이다라고 생각해.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자기 생각이 어디 있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지. 아멘.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안 받으면 많은 거지 뭐.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 네 믿음대로. 그러니까 강단에서 저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거지 뭐. 받으면 아멘이라고, 안 믿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것도 자기 믿음이지 뭐. 우리 부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하정 부목사님.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제자로 택하시는 이유가 전도하려고. 그 전도가 선포라고 해요. 선포. 캐리있어. 선포.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4절 15절 같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지, 막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다, 귀신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귀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악한 영,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요, 우리가 쫓아버려야 돼요. 막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귀신이 이 역사하면요, 안 돼. 이상하게 뭐 이게 늘 불안해요. 막 찌뿌두둥하고요. 이게 막 침침하고요. 괜히 막 신경질 나고요. 하여튼 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막 눌리고요. 막 누구만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이상하게 되는 거고요.
먹어도 소화되고 막 가스만 올라오고. 자꾸 이제 그런 일이 되면 이거 한번 귀신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치유 사역을 할 때 보면은요, 더러운 귀신들을 막 쫓아내거나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주는 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질병의 뒤에 상당수 많은 부분 귀신들이 또아리를 들고 있습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있으면 쏙 물러거라 해버리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것과 연관해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면 손을 떼고 떠나갈지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부작용 없어. 근데 혹시 그 귀신이 있으면 즉방이야. 즉방. 여러분 보세요. 이 병에 여기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여기다가 독약을 확 넣어버리면 벌레가 죽어요, 안 죽어요? 벌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 넣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모르고 그냥 넣는데도 죽어요? 아니, 벌레 있는지 모르고 그냥 독약을 넣어도 죽습니까?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삶의 현장에 이 사람에게 이 사건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역사한다면 떠나갈지어다 떠나갑니다. 몰라도 상관없어. 몰라도 상관없어. 잘 안다 할 때는 하여튼 귀신의 역사를 한번 의심해보고 따라서 합시다. 만약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꼬이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택하신 세 번째 이유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기 자신도 자유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면요 이상하게 싫어해 교회들이. 귀신 쫓는 목사라고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뭐 자꾸 귀신 얘기하면요 그 교회는 자꾸 이상해 뭐 이단인가 봐 이러고 앉아있고, 귀신을 안 쫓아내는 게 이단이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이단이요? 귀신에서 설교하는 게 정통이지 귀신을 설교 안 하는 게 무슨 귀신 설교 안 하는 게 이단이지 귀신 설교하는 게 어떻게 이단이요? 일단이지. 근데 이상해 현대교회는 귀신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귀신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다. 뭔 은혜가 충만해? 귀신이 충만하지. 눌려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켄 브룰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우리 치유사역팀은 대학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편두통을 인해 고통을 겪어온 한 여인을 위해 기도했다. 우리가 그녀의 신체적인 증상을 위해 반복해서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드디어 우리 팀 멤버 중 한 여자 성도가 귀신이 그 고통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귀신과 고통을 꾸짖었다. 그러자 기도받는 동안 내내 지속적으로 남아있던 그 고통이 즉시 사라졌다. 이 사건이 있은 지 18개월이 지났는데 그녀는 지금까지도 어떠한 편두통도 앓고 있지 않다. 신비 종교를 믿다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한 한 젊은이가 그의 두 손이 경련을 일으켜 마비된다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 집 거실 문에 들어서면서 그는 그의 두 손을 마치 새 발가락 모양처럼 쳐들고 있었다. 나는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귀신이 개입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그 귀신을 직면했다. 그러자 그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더니 떠나갔다. 몇 분 이내에 그 젊은이의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지금까지 정상으로 남아있다. 얼마 전에 나는 펜실바니아에 있는 한 의사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 편지는 83살 먹은 한 흑인 침례교 성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 여자 성도는 불규칙적인 빠른 심장박동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사와 그 딸들이 이 악한 리듬은 그녀의 몸에서 즉시 떠날지어다 라고 명령했을 때 치유를 받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환자는 마치 고양이들과 개들이 자기의 가슴으로부터 빠져나가는 느낌을 가졌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그 심전도 기계를 직접 지켜보고 있던 한 간호사는 바로 그 순간에 심장의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불규칙 심장박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상당수 많은 부분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고, 귀신들을 쫓아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래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세요. 그리고 쓰세요. 그 권능은요 우리가 가져야 돼. 주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 손톱을 깎고 싶어도 깎을 수가 없잖아요. 왜 못 깎아요? 예? 손톱 깎기가 없어서가 아니요. 안 가지고 와서. 제 사무실에도 이딴만한 손톱 깎기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손톱 깎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안 가지고 와서 필요한데 안 가지고 왔으니까 손톱을 못 깎고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주님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해야죠. 무서워 죽겠어요. 이러면 되겠냐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라. 그럼 가지세요 좀. 아 주는데 왜 안 가죠? 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왜 안 쫓아내? 아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 하세요. 아멘. 귀신이 없으면 어쩌라고요? 아, 상관없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황소가 뒷걸음질 치다가도 참새를 잡는다는 거 아세요? 예? 황소가 뒷걸음질 치다가도 참새를 잡는다는 거 아세요? 조는 참새 확 밟아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령하면요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진전이 없다. 어떠한 뭐 열심히 해도 뭔가 자꾸 안 된다. 이게 막 이 똥 넣고 미단 닦은 것처럼 늘 막 찜찜하고 더럽고 좀 그렇다. 그럴 때는 귀신의 역사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귀신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도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귀신을 너네가 쫓아내라 그랬지. 나 예수가 쫓아낸다고 안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지 내가 쫓아낸다고 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해야 나갑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주님 귀신을 쫓아주세요. 주님 무서워 죽겠어요.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니 우리들은 쫓아내렸지 언제 쫓아낸다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 해버리세요. 니네가 쫓아내렸지 언제 나더러 기도해라 그랬어. 예수들도 안 삐뚤어졌지만 말은 똑바로 했다고.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믿음으로 쫓아내십시오.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믿음으로 쫓아내세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못 쫓아내는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지만 안 쫓겨날 거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왜 했는데 왜? 아주 안 될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될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쫓아내세요. 귀신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병정 카페 회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깨에 뭐가 이렇게 났는데 이게 안 난대. 약을 써도 안 낫고 기도를 해도 안 나고 그랬대. 그게 내가 그랬지. 예수님 채찍이 맞으면 나았는데 그거 왜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그러게요. 손을 얹으세요.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더니 그대로 있대. 그래서 내가 따라서 그랬어요. 야. 따라서 해보세요. 야. 아직도 안 갔냐? 빨리 가. 잡힐 때마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로부터 며칠인가 지나고 나서 쪽지가 왔어. 할렐루야 떠나갔습니다. 그대로 있어가지고 야 아직도 안 갔냐? 빨리 가. 그렇게만 했대. 그냥 손을 얹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한쪽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요 믿음으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거 몸의 병도 빠져나갑니다. 질병도 저주도 빠져나가고 귀신도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어찌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너희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으로 하세요? 저는 될 줄로 믿어요. 저는 될 줄로 믿어요. 제가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목사님이 해도 되겠지만 내가 하면 확실히 돼. 혹시 다른 목사님이 하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면 돼. 아멘. 뭐 다른 교회에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돼.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오락하세요. 다 오락하세요. 다 오락하세요.